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집에서 다 싸우고 오셨나 봐요. 표정도 어둡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목소리도 낮고 싸웠슈? 예? 그럼 제가 문제인가? 아유, 저 신부 갈 줄 알았더니 올해도 와 보니까 또 있네. 이제 내년에는 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마지막 이 설 강론일 것 같습니다.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참 행복하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보니까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네. 오늘 다 싸우고 오셨나 보구나. 저는 마누라도 없고 애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부가 되고 나서 참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날 조카들이 이렇게 오는 게 참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커가지고 와도 이제 저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휴대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럼 언제 와가지고 앵기느냐? 세뱃돈 줄 때만 와서 앵겨요. 그래도 그 모습이라도 이렇게 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럴 때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하는데, 그 복이 진짜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고선 복을 빌어주는 건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그 다음에 하느님의 보호,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평화, 이거를 누리려면 뭐가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 은총, 평화, 기쁨,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미사에 나올 줄 아니까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일상의 삶 안에서
성호경을 긋고 기도할 줄 아니까요. 바로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다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해요.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성호경이 그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사에 오기가 싫어서 난리를 쳐요. 그냥.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되죠.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온다고 하면요. 그죠? 함께 있기 싫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빨리 떠나고 싶죠. 그게 가족이든 그게 친구든 그게 누구든지 간에요. 그러면 나에게 하느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보고 싶은 분이에요? 함께 있고 싶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주인공이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다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게 죽도록 싫어요. 미사 가는 게 환장해서 죽을 것 같아요. 평일에 휴대폰 보고 노는 시간은 허락돼도 그것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가서 미사 드리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 삶에. 만약에 그렇다면 주일 미사도 누가 놀러 가자고 하거나 뭐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고해 성사도 사라져버리고 이웃에 대한 무엇인가 나눌 줄 아는 삶도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적인 가치가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 이 안에만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만 마주하려고 해요. 그렇게 평생 살다 죽어서 하느님을 마주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할까요? 영원히? 아니겠죠. 가족 중에 누가 여보 오늘 우리 다 모였으니 함께 저녁 기도해요 하면은 막 속에서부터 막 환장해갖고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식구들 불편하게 말이야. 당신이나요 들어가서 막 이랬던 사람이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면 행복하겠냐고요. 이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며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하느님도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돈 그거 얻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고해성사도 없고 돈 그거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제가 이 독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이것을 실시하면 모든 냉담자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그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하면 모든 가정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받쳐지게 될 거예요. 평일에도 미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영성체 때 성체 대신에 5만 원짜리 2장씩 나눠주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냉담자 다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신부님하고 인사할 때 신부님 저희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 가족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에게 한 20만 원씩 나눠주면은 모든 가정에서 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 하느님 만날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다 투영돼 가지고 부모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버리는 법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고, 십자고상 앞에 있는 초가 언제 촛불이 켜졌는지 모를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돈 그리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만날 때 어찌 그 순간이 지복직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독서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언제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본당 교우들 지지난주에 우리 초대 신부님 돌아가신 거 소식 듣고 가서 같이 미사하고 연도했었잖아요. 기죠? 예. 신부님이 나 며칠 날 몇 시에 죽으니까 그 전에 나 좀 찾아보러 오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러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언제 하느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언제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학생들은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공부 못하는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날 벼락치기 해갖고 시험지 답안지 받아보는 순간 벼락 맞는 거죠. 망했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모으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꾸 모으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모으고 모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인색하고 또 인색합니다. 나눠줄 줄 모르고요. 그래서 돈의 힘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만나면 무조건 돈 없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돈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심지어 가족들 만났는데도 돈 없다고 얘기해요. 돈 없다고. 돈.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데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천상 행복을 맛보고 하느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가 내 가족이 아니라 점점 확장이 돼서 내 이웃들에게 있는 가장 작은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주인이 와서 돌아볼 때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겠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시중을 들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 주인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요. 너 여기 앉아있어.
내가 해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오느냐 고생 많았다고, 여기 앉으라고,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이 스마트폰 좀 조금 덜 보고 하나님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만큼은 돈 하지 말고 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내 얘기만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상 행복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그게 스마트폰이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결국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아무 힘도 주지 못하는 것,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 자녀가 됩시다. 구원의 은총과 자격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숙제를 줘야 되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누구랑 같이 있든지, 가족들과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족들과 함께 저녁 기도 한번 바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을 가족과 함께 빌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기도가요, 여러분들, 나 혼자 하는 기도랑 가족과 함께 하는 기도는요, 은총의 질이 달라요. 왠지 알아요? 나 혼자 하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예요, 말 그대로. 근데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로 바뀌게 될까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바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재미있게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함께 촛불 켜고 하나님께 은총과 복을 빌면서 저녁 기도 한번 바치게,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몸에 성호경이 그어질 때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행복이 충만해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과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아멘.